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넉넉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슬픈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슬픈 노래는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슬픈 노래,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뭘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픈 노래가 뭘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픈 노래 무엇일까요? 정답은 답 없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각각 이 노래가 슬프다, 저 노래가 슬프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는 애국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모든 TV 프로그램이 끝나면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국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슬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외로웠을 때, TV가 자신의 유일한 벗이었을 때 그랬다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이어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슬픈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아픔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심히 깊은 구덩이. 여러분, 심히 깊은 구덩이 하면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은 심히 깊은 구덩이, 깊은 슬픔으로 몰아가게 합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슬픈 노래의 기록자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래 작사자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자신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태도와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슬픔의 노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선곡을 잘못했나? 잠깐 생각했지만 사실 다시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슬픔이 극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만들게 하는 모든 슬픔의 근원을 뽑아내고 다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예레미야가 3장 57절 말씀.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55장, 55절, 56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랫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구덩이의 깊은 곳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의 말이 무엇이었나요?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이 노래의 저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그가 있었던 자리를 심히 깊은 구덩이 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패턴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마치 땅의 깊은 곳과 같은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놓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 되게 하는 첫 번째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곳이 겹겹으로 쌓여진 보호막 속이라도 심히 깊은 구덩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덤벼드는 한 복판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실패도 두려워하고, 어둠도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높은 곳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작은 쥐도 두려워하고, 그것보다 더 작은 바퀴벌레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쥐가 나왔다면서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남편 뒤에 숨어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하니 가장 편안해야 되는 내 집이 심히 깊은 구덩이로 변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만들어버리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인간에게 있었던 최초의 두려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벗은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따스한 사랑과 그 따스한 음성을 느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자 그 처절하게 단절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처절한 분리, 그것이 두려움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도 삶의 깊은 구덩이에 홀로 던져졌을 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혼자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이 그의 자리를 더 깊은 구덩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두려움을 몰아내었던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랫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분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점령하에 있었던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이 언제 들이닥칠 줄 몰라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던 유태인들 앞에 어느 날 독일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유태인들은 학교에도 몰려가서 학생 중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태인 어린이들은 두려워해서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그 선생님 중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든 아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유대인 어린아이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가만히 두시오. 나도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외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열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유태인이 아님에도 그는 끝까지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고 함께 가스실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자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아이들은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열차도 타고 수용소에도 가고 가스실에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코르자크가 유대인도 아닌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함께 했고 결국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심히 깊은 구덩이와 같은 가스실일지라도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끝까지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나치에게 학살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 야드바셈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코 선생님의 기념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념물을 잘 보면 가운데 커다란 얼굴이 보이고 그 주변에 두려운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는데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신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혹시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깊은 구덩이가 되어버렸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오른손을 붙들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오른손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심히 깊은 구덩이일지라도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야훼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는 심령의 원통함,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억울한 감정이라고 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몰아세워서 네가 그렇게 했노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속 터집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 복장이 터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가운데를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만져집니까? 갈비뼈가 붙어있는 평평한 뼈가 만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장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장뼈.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해부학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게 복장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사람의 가슴 한복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 한복판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폭발해버리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억울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복장을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해결이 됩니까? 복장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억울함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억울한 것과 습관적인 억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케이스는 진짜 억울함이죠.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동족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진짜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억울함입니다. 뭘 해도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돼도 억울하고 안 되면 더 억울하고, 사랑을 받아도 억울하고 미움을 받으면 더 억울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억울하고 방향이 틀어지면 더 억울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남 탓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도 늘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은 무엇일까요? 진짜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습관적인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의 억울함일까요? 이 모든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깊은 수렁과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억울함에 대해서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 복장 터지는 억울함에서 건져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억울함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친히 보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또 기도하면 습관적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날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한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심히 깊은 구덩이일지라도 더 이상 억울함이 없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절 예레미야가 3장 60절부터 6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야훼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 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해라고 하는 말,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모해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해와 비슷한 말입니다. 또 61절에 비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비방도 모해, 음해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입니다. 또 63절에 조롱이라는 말도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우리들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만드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음해와 비방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전을 만드는 미리암 웹스터에서 선정한 2022년 올해의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이로 된 사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치면 그 단어의 의미가 쫙 뜨게 되죠. 작년 2022년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전에 비해서 무려 1740% 증가되게 검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 웹스터에서 2022년도 단어를 가스라이팅으로 선정한 바가 있죠. 여러분, 가스라이팅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일종의 모해입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만들어내는 꾀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심리적인 상황들을 몰아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웹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이 네 사람의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신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몸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야, 말도 안 되는 저것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대학생들도, 사회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가? 왜 넘어가는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해입니다. 여러분, 이 음해와 비방과 같은 모해는 사람을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의 근원지는 사탄입니다. 이 모해의 근원지는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합니다. 악과 어둠을 선과 빛으로 가장시켜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의 깨와 속이는 비방과 조롱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자신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60절부터 63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들으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절 끝을 보면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2절 끝에는 들으셨나이다. 63절 끝에는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러분,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해와 비방과 조롱의 본질을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교묘한 꾀로 유혹해도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눈앞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귀에 두어서 거룩한 분별을 하는 필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세상입니다. 모해하는 세상입니다. 음란하고 음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들에게 비방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깊은 수렁텅이에 던지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가스리팅에 속아서, 모해에 속아서, 음해에 속아서, 비방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다고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에 바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탄의 음해와 비방에 빠져서 멸망의 길들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의 본질을 보시는 야훼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창문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여 분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사탄의 음해와 비방을 이기고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주님, 내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섭니다. 내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나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어떤 것들이 보여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심령을 굳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심히 깊은 구덩이로 바꾸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다루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억울함, 세 번째는 음해와 비방,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모해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억울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과 내 귀를 구별하여서 사탄의 가스라이팅, 음해와 비방을 이겨내고 모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가장 슬픈 노래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다시 부르는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고 그 슬픔이 극복되어서 하늘에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주는 승리와 다릅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도, 우리들의 삶 속에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속아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분주함의 가스라이팅도
모해도 음해도 비방도 우리들의 삶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억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그 가스라이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더러운 악의 열매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주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